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오늘 10장 1절로 7절 말씀을 같이 받았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10장까지 왔어요. 잠언을 보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바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잠언은 이렇게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계속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다른 말로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죠. 10장에서도 의인과 악인,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시켜서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면서도 1절 말씀을 보면 서론적으로 이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들이 관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를 소유함과 소유하지 못함,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이 어떠한 입술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생애에 찾아오는 형통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와 파멸의 행위를 자초하는 자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2절은 이러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국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잠언을 보면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대조가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참 복잡한 이런 사회에 살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별되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악인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경험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었잖아요. 악인의 자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앉을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경험도 그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분명하게 보장해 주신다. 그렇지만 여러분,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악인은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동치 않는, 흔들림이 없는 어떤 길로? 의인의 길로. 믿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길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 갖고 요동치 않는 그러한 의인의 길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이 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노아의 어려움을 보았대요. 그렇죠? 네? 그 시대의 어려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생명처럼 이 의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면, 첫 번째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이 나오고 미련한 아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 여러분,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경우에 지혜로운 아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이들과 또 미련한 아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들,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나누어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기원이 어디냐? 기원이 창세기부터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여자들은 다 안으로 삼아버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요동치 않아야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뭐가 왔어요? 홍수 심판이요, 홍수 심판. 엄청난 심판이 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두 부류의 인생이 눈에 띄게 다르게 드러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1절 말씀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대표하는 각각의 생활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의 기쁨이 되느냐, 근심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 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이 각각의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랬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생활 양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생활 양식을 보면 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여러분 하는 자가 아니라면은 거기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함으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여러분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영의 부모님이 계시죠. 영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예? 넓은 틀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와 영의 부모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 예?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이 생활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 짓는 요인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게 의인과 악인, 이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이게 구분 짓는 요인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왜 이게 요인이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간의 도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간의 도리로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뭐냐면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이 나오는데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 나오는 5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안 된다 하면 오늘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봉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을 아는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이 선한 교육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이러시죠?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쁜 것 가르치지 않고 선한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부모님이 여러분 보면은 다 60이 넘은 아들한테도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조심해서 잘 다녀와라 이런 말이요 참 이게 진심이 담긴 이런 가르침 아닙니까? 이게 이 대문 밖을 나서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렇게 인사를 받고 부모님이 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위험한 일을 내가 당할 뻔했어. 그러면 여러분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아이고, 야, 이 가르침이 진짜 중요한 가르침이었구나.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또 잔소리 하네, 또 잔소리 하네. 다 컸는데 잔소리. 그러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 선한 부모님의 교육에 순종하는 것, 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그 지혜로운 자,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배소서 6장 2절로 3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네? 잘되고 장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많이 있지만 요셉이 아닐까? 요셉 아시죠? 창세기 37장 13절. 여러분 요셉 참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참 이거요. 아버지 말은 아멘이에요. 아멘. 요셉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형 꿈 얘기를 했다가 막 형님들이 얼마나 시기를 합니까? 엄청 시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그건 한 300km 떨어진 세겜까지 가는 겁니다. 세겜까지 순종해서 가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총리가 된 거지. 둘째는 불의한 재물과 공의입니다. 2절 말씀인데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랬죠. 공의는 무엇에서 건져요? 죽음에서 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불의한 재물은요, 그걸 가진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대. 불의한 재물은 어떤 자가 가지기 위해서 악한 자가 가지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어리석은 자,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하거든. 근데 그가 불의한 재물을 가진 그는 그 재물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못 준대요. 무익하대, 무익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날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그러잖아. 그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는 것에만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속입니다. 속이고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 것을 빼앗죠. 그래가지고서는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 아시겠죠? 네, 올바르게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런 자들, 그들이 모은 재물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물거품에. 네? 가룟 유다처럼 온 인격이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된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불의한 제물로 밭을 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예수를, 그래가지고서는 그 돈으로 밭을 산 거야. 그러니까 밭에 가서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네. 자살했어. 인격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이게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예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요. 그렇죠?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진리예요. 근데 2절 또 뭐라 했습니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공의는. 여러분, 이 공의를 행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응?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들. 여기서 공의는요, 개정 성경에는 의리라 의리. 우리나라 그 탤런트 중에 의리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성함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의리 빼면은 시체야 그 사람. 개정 성경에는 의리로 나와. 여기서는 공의로 나오지. 공의로 나오는데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신앙에서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가지고 그 말씀을 변치 않고 행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리예요. 믿으시죠? 이게 신앙의 공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그 말씀을 변치 않고 행하는 삶. 예?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이러한 공의로 사람이 뭘 건져요? 목숨을 건진대. 목숨을. 믿습니까? 죽음에서 건져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목숨을. 넓은 의미로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의로 목숨을 건진 자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요셉도 그렇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 말씀 보세요.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모두 이렇게 공의를 행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변치 않고 행하는 사람들. 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섰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자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취해야 되는 거야.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의인과 같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줄이지 않게 하시는 의인의 영혼과 물리치시는 악인의 소욕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의인도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사도들도 배고픔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랬죠. 성경을 보니까.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에요.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고 영혼의 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영혼이 줄이지 않는데. 믿습니까? 의인이 배는 고를 수 있어도 믿습니까? 그의 영혼만큼은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시는 이 은혜는, 여러분, 의인들은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참 오늘 하루도 다들 바쁘게 지내시겠지만 저도 엄청 바쁘게 지냈거든요. 변신을 사정해요. 목사가 됐다가 원장이 됐다가 소장이 됐다가 또 목사가 됐다가 원장이 됐다가 소장이 됐다가 몇 번씩 바뀝니다.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가 될 때. 목사가 될 때. 할렐루야. 목사가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여러분 줄이지 않게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위에서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영혼에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육신의 배고픔은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할 때 내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의인되어 가지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요한 3서 1장 2절에 따라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먼저 뭐가 잘돼야 돼? 내 영혼이 잘돼야 돼. 믿습니까? 그럴 때 이와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내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육신만 강건하면 뭐 하겠어요? 안 되고, 믿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지혜로운 자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눔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건강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할렐루야. 마음이 기뻐봐 그냥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와.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자주 웃는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 일부러 웃습니다. 일부러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소식 막 들려오면 아파트 곳도 싹 나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해보세요. 예, 진짜 그럽니다. 예? 영혼이 잘 돼야 돼. 자꾸 하면 시간 길어져. 하여튼 여러분,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고 그랬죠? 여러분, 악인의 소욕은 잠깐의 영화는 누릴 수 있어요. 악인이 욕심부리면 그 영화는 잠깐 누릴 수 있어. 그럼 그 결국은 어떻게?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이 곧 시들어버려요. 그게 시편 37편 1절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따라합시다. 풀과 같이 속이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하여질 것이며. 여러분, 악인들의 여러분 영화는 잠깐입니다. 잠깐.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편 38절 40절에 범죄하는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복음성 아시죠?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아는 사람이라야만이, 그걸 깨달아야만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흙에 불과하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의인의 요새가 되심이 뭐 때문이래요? 주님께서 그를 도와서 악인에게서 구원하심이 뭐 때문이래요?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의 소용은 잠깐이에요. 그거 우리가 부러워하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악을 버리고 항상 의의 편에서 영원히 전쟁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지런함으로 일구어야 하는 부입니다. 4절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나오지요. 그는 가난하게 되지요.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하게 된다. 여러분,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손을 게을리 놀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요?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그러므로 이 가난한 것과 부한 것, 이 빈부의 원인이 뭐냐면 부지런함이냐 게으름이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에 세운 큰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큰 원칙이. 예?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하게 무슨 뭐 기적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잘못된 욕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안 되겠어? 예?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세운 큰 원칙에 위배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더욱 수고하고 정당하게 노력해서 그 노력한 만큼의 소유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예. 5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름에 거둔다는 것도 뭐예요? 추수절기에 적합한 때에 추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일반적인 원칙, 이런 원칙에 우리가 주의를 하고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대.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이삭이 여러분 배짱이같이 놀고 먹다가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예, 너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해서 그래서 100배를 얻었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부자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부자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또 마침내 끝내는 큰 것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신 이 법칙을 잘 우리가 순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한 부를 소유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따라합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있습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심으세요. 그리고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좋은 것을 또 많이 거두죠. 할렐루야.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 저희 우리 사랑의 집에서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해요. 영양위생팀에서 뽑기 이벤트를 해요. 영양사 선생님이 번호표를 다 그래갖고 이렇게 상품을 번호가 해당되는 상품을 이렇게 선물로 가져가게. 박정민 선생님 오늘 못 뽑았죠? 그런데 남겨뒀어요? 남겨뒀어요? 남겨뒀어. 아마 남겨뒀겠지. 오늘 큰 박스로 된 게 그 가장 큰 선물이 박스로 된 거였어요. 근데 그 박스로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초코 빵이야. 빵인데 굉장히 좀 크더라고. 그게 한 4-5개가 들은 박스였어요. 한 분이 그게 뭔가 이게 선생님이 이게 포장을 뜯었어요. 보니까 거기 한 4-5개 든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자기한테 너무 많대.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원장님 하나 드시고 이건 또 뭐 선생님 하나 드시고 또 자녀가 있는 선생님 하나 앞에 앉아있으니까 아이고 이건 자녀 갖다 드리라고 다 나눠줘서 자기 하나만 가진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걸 또 받은 분들이 가만 안 있어. 자기가 뽑은 걸 또 줘. 더요 그분한테 하나 줘가지고 2-3개 받아버렸어. 선을 행하니까요 더 좋은 걸 받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조그마한 게 뽑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것도 달라하면 어떡하지? 저는 절대로 좋은 거 나는 안 줍니다. 그러고 제가 가져와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안 주더라고. 아무도 안 줘. 여러분 좋은 거 심으세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할렐루야. 그때 못 거둬도 다음번에 거두어요. 다음번에 하나님 또 거두게 하셔요. 믿으시죠?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결국인데 7절을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어.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돼? 썩어진다 그랬어. 그랬죠? 여러분 의인과 악인 여기서 이 7절은요 죽음 이후의 얘기예요. 죽음 이후에 사후에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지요. 예.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 그렇죠? 사후의 평가요. 예?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그 사후에 어떤 결과를 남기느냐 그 말을 쓰는 7절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의 걸어간 길은 뭐예요? 의인을 기념한대.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을 기념을 하잖아. 그죠? 그 사람을 기리는데 기릴 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칭찬. 어휴 그 사람 좀 뭐 다른 측면에 아까운 사람 죽었네. 이렇게 여러분 그죠? 그냥 그래요. 칭찬이 있어요. 후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단 말이에요. 유익을 끼치는데 악인의 행적은 뭐예요?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은 사후에는 그 여러분 악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난대. 썩은 냄새가 풀풀 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의인의 길은 이 생과 내세에서 경고하게 되지만은요 악인은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망하게 하시고 죽고 나서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악인의 입은 뭘 먹어봤어요? 독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시편 1편 6절 따라합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의의 자리,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줄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대로 여러분들 풍성히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죽었어도 칭찬받고 후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돼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